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랑 길을 걷는데 바람이 아주 싹 불었습니다. 아주 좋은 봄날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이 자연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20분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감상하고 느끼고 그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8장을 했습니다. 자, 38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39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다말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강제로 이집트에 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은 이집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샀습니다. 그렇죠? 은 20에 팔려가고 이 이스마엘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었고 그게 다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않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이집트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보디발 친위 대장,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의 오른팔이겠죠. 이 오른팔 친위 대장의 집에 보내는 것이 뭐였다고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잘 된 겁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볼 수 없죠? 그 부모는 애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직 20살이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어디로? 이국 땅으로. 뭐로서? 어떤 자격으로? 노예로서, 종으로서,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파리 목숨과 같은 이방의 이국의 노예로 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를 만들고 싶어서 나를 노예로 만들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장관의 집에 팔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신앙, 이것이 참 잘된 일이다. 참 잘된 일이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피조물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제정신일까요?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생이별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요셉은 이게 잘된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perfect, 완전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의문을 품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생이별을 했죠. 죽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나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좋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좋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보자마자 좋았다 이거와 한번 통해서 곱씹어서 그래 안 좋았는데 이거 보니까 좋았다. 그거는 낮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은 바로 좋았다입니다. 바로 좋았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신앙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요셉은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노예로 팔렸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랑 떨어지게 되었고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되었다. 알았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인간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힌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뭡니까?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형통, 피스입니다. 피스.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여러분, 요셉이 잘 되었습니까? 요셉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모순되는 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요셉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입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걸 딱 보면 내가 형통하고 있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뭐 이게 형통하는 거야?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형통이야? 함께 하심이야?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거, 형통하다는 거. 그 형통하다는 거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집안일을 너무 잘하죠. 그게 형통의 증거였습니다. 그게 누구의 눈에 보였다? 남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생활은 어때요? 여전히 힘들죠. 여러분, 노예가 제 시간에 재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시간에 퇴근하고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그 힘듦 속에서도 형통, 잘 된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힘들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그렇죠? 힘든데도 뭡니까? 힘든데도 형통이라 하네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온해서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현상적으로
예, 힘들다 할지라도 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만약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든데 괜찮아, 마음이 괜찮아요. 진짜 여러 군데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아, 내가 너무 편안해, 그런데 뭐요? 예,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그래요. 내가 편안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요셉은 뭐 힘든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형통했어요. 그게 뭐 남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형통한지 안 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형통합니까? 제가 계속 아프고 있는데, 형통합니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형통한지 안 한지, 저기 가짜로 얘기를 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 저는 의심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1절부터 2절부터 계속 뭐라 말하죠?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의심합니다. 근데 괜찮다며요. 저보다 더 의심하면, 더 의심했는데 뭐 형통하면 그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또 생각해 보라 하죠. 이놈의 의심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걸 주인이 본 거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를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이걸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님이, 부장님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은 온전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믿습니까? 능력과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얘기는, 신뢰한다는 것은 능력이 긍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모든 걸 맡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을 할 때, 제 제자가 있었는데, 제가 걔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예를 들면, 온풍기 끄는 것부터, 에어컨 끄는 것부터, 애들 관리하는 것까지 다 맡겼어요. 걔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100% 걔를 믿었고, 걔는 제 믿음에 그대로 부응을 했습니다. 그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이제 뭐 아프기 전에는 이제 목회를 실제로 했는데, 성도들이 저를 온전히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라고 뽑았는데 맡겨놨는데 불안한 거야. 그럼 성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이 경험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 그 일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요셉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재미난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형통을 봤어요. 그 보면서 어떻게 했죠? 모든 걸 맡겼어요. 그 모든 걸 맡긴 때부터 집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때가 뭡니까? 여호와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때에 보디발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면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뭐 했습니까? 애를, 요셉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로 보내는 것이었고, 르우벤은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게 뜻이었어요. 달랐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줬죠. 왜? 살리는 것이, 요셉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이 일은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다 맡기는 거, 요셉에게 맡기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고관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희한하네. 희한하네. 왜 보디발이 잘 되지? 그 이유를 알아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총무가 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맡고 나서부터 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디발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뜻을 동조하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너 참 잘한다, 너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아마 그 회사가 잘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교사면 그 학교가 잘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뜻을 모르든 알든 그 뜻에 동참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밌죠? 그게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먹는 거 말고는 다 맡겼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근데 이 뒤에 문장이 문제를 유발하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미담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고통을 당해도 잘생긴 게 나은 건지,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모를 예쁘게도 마시고 너무 모자라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건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그 후에 이제 모든 걸 맡긴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어려움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형통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지 마시지. 나를 좀 못생기게 하시지. 용모가 땡땡하게 하시지. 그럼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일도 뭐의 연장선상이다? 하나님의 형통의 연장선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면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질문해 봅시다. 질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